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직접적 증거물이었던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서 이방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진리 복음을 전할 2명의 선교사를 세웁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습니다. 사람의 인기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되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충성된 2 종을 세웠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 2 사람을 파송할 때도 그저 당신들이 알아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이 금식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인 사울이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대체로 여행 그러면은 신나는 것, 여행 그러면은 즐기는 것. 그런데 선교 여행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함께하고 있었고, 선교 여행은 기쁨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핍박이 함께하는 그런 세월이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대적이 바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핍박을 가하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들은 조롱을 앞세우고 그것이 이제는 넘어서서 핍박을 하는데 돌팔매가 그들에게 놓여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증거합니다.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지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세워진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고의 열매로 보여줬던 징표,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에게 참으로 슬픈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바른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해버린 속에 갈라디아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복음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속에는 누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유대 율법주의를 앞세웠던, 유대 율법적 기독론과 구원론을 앞세웠던 이들이 교회를 흔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유대적 사고 속에 이미 있었던 그 사고력, 그런가 하면 또한 유대주의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선주의, 이것이 교회를 장악을 해버린 거죠. 유대 율법주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치가 있거든요. 왜 이치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사람들이 홀가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는 이런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그들은 꺾어버리기 위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부인시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아니었다. 맞거든.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열매였잖아요. 맞거든. 그럼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는 만약에 사도가 맞다면 사도가 한데도 등급이 있는데 그는 최하 등급이다. 그런 사람의 말을 너희들이 따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속에 사람들이 미혹돼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너 사도해 이래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변증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의 또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 이것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로지리라, 이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과 방향들을 바르게 잡고, 특히 이 시대에 이 세 가지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제일 잘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근본입니다. 근본. 그것은 고리타분한 것이야. 그것은 아주 보수적인 내용이야. 그것은 꼰대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서 그냥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시대에 맞춰야 되지, 시절에 맞춰야 되지,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꼰대 의식으로서 그것을 갖다 뒤집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이 근본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앞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을 주목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에 별표를 치놓으세요. 교회에서 잠깐 필히 쓰는 성경에 별표 치놓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별표 치놓으세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비치용 성경에다 별표 다 치놔놓고 줄 다 끊어놓고 나중에 예배 맞추고 하니까 성경 덮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죠? 예. 본인의 성경에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16절에 별표를 치놓으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지금 딱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1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입니까? 자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자손들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은 아주 이것이 은혜스럽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가운데서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갈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죠? 최고 율법사들. 모세 오기에 대해서 그냥 달달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헤집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알 정도로 아주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그냥 성경이 그냥 내리속에 그냥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글자의 한자 한자 뜻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경 똑바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성경 똑바로 알고 있느냐? 창세기 똑바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지금 창세기 내용들이거든요. 창세기 똑바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의 학판 갈말리엘이 내가 수제자다. 내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언약과 무엇이 연결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 자손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인가. 따라서 우리는 15절과 16절 통해서 제일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제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의 전치사가 세 가지의 특별한 전치사가 있는데, 에이스라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크라는 것은 안에서 머무는 것들. 밖에서 들어왔다면 안에서 머물다가 나가는 것이에요. 에는 안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하면 엔 크리스토스예요. 엔 크리스토스. 아시겠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속에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손들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자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10절 통해서 이것을 증거를 해요. 이때에 특히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을 언약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손 되는 것이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손은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이 혈통적 언약인가, 이것이 어떤 영적인 언약인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라고 말해요. 자손들이라는 단어를 딱 안 써요.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안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다.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창세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똑바로 알아라. 언약은 여러분들 언약부터 한번 봅시다. 무엇이 언약입니까? 언약은 말로서 약속이 아니죠. 반드시 필시 그렇게 하리라는 것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면은 언약을 할 때 그냥 말로 안 맺어요. 그죠? 짐승이 주어지고 심지어 또한 짐승을 쪼개기까지 하죠. 쪼개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값이 지불된다는 겁니다. 말과 내용은 달라요. 예를 들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긴 자는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값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언약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은 두할 나위 없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변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영원함이에요. 우리 지금 윤봉설 권사님이 지금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끄덕끄덕하고 최고로 지금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에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죠. 그죠? 누구를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해답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씨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씨 그러면은 자손들에 관한 씨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복수입니다. 그죠? 집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줄 때에 이 단어에서 씨에 대해서 이 명사를 줄 때에 집합체로 말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단수로 말했다는 거예요. 단수로. 이건 단수로 설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네 자손이라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씨가 혈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집합체 명사로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내용들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너 씨로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를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집합체 명사 안 썼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명사를 썼다.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과.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인 아브라함과 씨라는 것이 전부 다 집합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수인 거예요. 야, 이게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씨라는 것이 육신의 혈통이 중심이 됐다면 분명히 집합체 명사를 썼다. 그런데 이 씨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적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한 씨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면서 그 단어를 쓴 것이다. 그 말씀을 준 것이다. 씨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 교사들한테 지금 엉터리 피우고 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단수인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적 기독론과 구원론을 앞세우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일격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 두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 정한 후에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씨에 대해서 언약을 했는데 그것이 집합 명세를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깐 돌이켜 봅시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서 속에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시편 102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다? 한결 같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불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해석을 달리 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해석을 달리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혈통을 말하고 있고 너희들 집합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적했지 않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 수많은 동영상들과 유튜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장난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중심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요, 확신과 확실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것과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신과 확실이 있어야 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할 때는 성경 다음에 무슨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항상 제가 기독교 강요 읽으라 그럽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유튜브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얼마나 험한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들의 거짓된 구원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장되어진 거짓된 구원론 속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요, 이단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교리로 접근 안 해요, 여러분들요. 마치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처럼 가르쳐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엉뚱한 것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것에 대해서 확신과 확실이 없으니까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가? 이러면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뿐입니다. 그 어떤 예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인성이 신성을 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신성이 인성을 직접 취하여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뤘던 한 사건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한성이 어떻게 무한성 담아냅니까?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무한이 유한을 담아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심이에요. 사람이 신성을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취함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신성을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공생애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어떻게 이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대속의 값을 치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적 측면을 우리가 바로 못 세워놓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이 그렇게 흔들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너희 혈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창세기 똑바로 알고 있느냐? 만약 혈통이라고 말했다면 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거 집합 명사체 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줄 때 단수를 줬다. 그럼 단수는 뭔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영적 혈통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들 속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이룰 때 십자가 달리신 그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을 하실 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할 것을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씨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혈통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되지, 말씀을 알아도 그냥 뒷간에서 쓰레기 줍다가 발견했듯이 그렇게 주워가지고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의 본체신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는 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언약된 것이 있으니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 삼을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늘이 무너져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성, 불변 속성에서 그대로 언약되어진 것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며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걸 비춰보면서 참 세상이 빚쟁이고 내가 누구냐? 세상에 못생겼고 내가 누구냐?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비참하게. 내가 누구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먼저 떼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언약했던 바로 아브라함의 내가 자손이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430년 그 속에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납니까? 종살이죠. 종살이. 그죠? 그 종살이 속에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전부 다. 그 종살이 430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살이 430년 그러면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살면서 여러분 창시 개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한글을 저는 잃어버렸어요 이러면서 그죠? 저는 한글을 잘 몰라요 이러면서 일본어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430년. 430년은요 혈통이 전통이고 뭐가 아니에요. 충분히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민족 천만에 여러분들요. 정상적 측면에서 430년이라는 그 세월은 세상 속에서 흡수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종살이로 430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무슨 전통성이 있고 그 속에 무슨 민족이 있고 그 속에 무슨 정기가 있습니까? 그 속에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430년을 통해서 이것을 다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30년과 사람이 바라보는 430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이 바라보는 430년은 종살이 430년 슬픈 거, 고달픈 거, 괴로운 거, 힘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30년 통해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430년 이걸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때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른 정통성 속에 우리는 세우자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브라함의 내가 자손이에요. 나는 당군의 자손이에요. 에라이.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요 똥발받네 유튜버가 굉장히 히트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똥발본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쯤가 여러분들의 당군의 자손입니까? 그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내려온 우리의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별해 냈습니다.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효화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누구를 통해?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이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을 4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언약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때는 분명히 400년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430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충돌 생기잖아요. 또 사람들 보면 또 결혼 가지고 뚱뚱한 소리 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에서는 400년을 말하면서 그 뒤에 걸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400년이나 말하면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0년이 돼서 그것을 사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400년은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00년을 1세대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430년도 몇 세대입니까? 4대예요, 4대.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출애굽기와 갈라디아서는 430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역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430년의 종살이에요. 그래서 3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문서적인 측면에서 문서를 취합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뺏기다가 잘못 뺏기 가지고 430년인데 400년을 뺏겼다. 아니다. 창세기 그것은 바로 됐는데 출애굽기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뺏기 적으면서 뺏기 적는 사람이 그 잘못해갖고 430년 적었다. 이런 소리 해놨습니다,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글을 잘 읽어보시라니까, 글을. 그래서 창세기는 400년이라고 말하면서 밑에다가 4대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4대에 관한, 4대에 거쳐서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까지 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밀함이 있습니다. 그 430년 속에서는 어떤 비밀함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습니다. 무엇이 되기를? 큰 민족 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민족으로 흩지 아니하고 민족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12을 낳습니다. 딸을 하나 낳죠, 그죠? 13자녀를 놓거든요. 여러분들, 엄마가 4명입니다. 4명. 엄마가 4명입니다. 3명은 둘, 넷, 6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6대 6입니다. 이거 하나 되겠습니까? 절대 합리적 못 됩니다. 합리적 못 되는 여러분 근거도 많지 않습니까? 남주 사사기도 가보십시오. 열왕기서도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상과 개념만 달라져도 합리적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증명하고 있더라? 이 나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이. 사상 때문에 여러분 갈라진 지 70년이잖아요. 세상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혈통인데 서로 죽이는데 6.25 때 수백만이 여러분 학살당했잖아요. 누구의 손에 의해 죽었나요? 우리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절대 합리적 못 됩니다.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 달라요, 여러분들. 아주 개성도 뚜렷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버립니까? 주인된 자기를 먼저 박탈시켜버려요. 그래서 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서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다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해요.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고센 땅은 경계선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원주민과 그리고 또한 이 광야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서로 간의 권력 쟁탈을 벌이면서 애굽의 왕권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원주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야곱이 있었던 그 시대는 셈족이 그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원주민들과 항상 여러분 경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지키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고센. 그런데 고센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목초를 하고 하나의 그 목양을 하고 이런 부분들, 짐승들을 기르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나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대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셈 족속이고 야곱의 가족들도 셈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셈 족속이 셈 족속을 지키는 방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왕의 가축들을 또한 그들에게 맡겨놨는데 그 속에 기름진 목초지가 되다 보니까 왕의 재산이 더욱더 늘어나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일거양득이 된 거죠. 그래서 고센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경멸했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데서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었어요. 여호와 신앙을 충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을 딱 허락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 430년의 언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 큰 민족을 이루는 비밀함이 430년 종살이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는 비밀함이 430년 종살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오늘도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430년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난주에 그 연수를 차릴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430년을 회복하게 하여서 나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오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저를 그러거든요. 왜 목사님 거기에 계세요? 그냥 다른 데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머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제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속에 머물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한날에 쓴 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 삼은 그 언약을 엎을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의 전통성에 대해서 우선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자는 거죠. 율법이 언제 세워졌냐? 따져보자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시내산 언약 율법 언제 받았냐? 따져보자는 거죠. 역사로 따져보니까 BC 1446년이었습니다. 그죠? BC 1446년과 BC 1445년 사이에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자손이 되는 그 언약은, 그리스도가 하는 그 언약은 언제 맺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말씀하실 그때다. 그러면은 율법이 앞서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앞서느냐, 연도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전통성이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언약은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받은 율법보다도 더 오래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전통성이냐? 꼼짝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을 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은 바로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고, 그리고 또한 율법은 무엇인가? 이런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측면에서 역할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앞섰냐? 근데 너희들은 전부 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을 무효할 수 없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 거짓된 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속에서 배운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은혜의 언약을 갈망하며 돌아보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그 어떤 언약도 그리스도를 지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지박되어 있는 그 언약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언약도 그리스도로 지박되어 있는 이 언약, 믿음의 구원에 관한 이 언약 절대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앞지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구원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효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것을 항상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증명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런 은혜의 열매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떨열매를 맺는다면 그 떨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떨열매를 맺는다면 이건 가당찮은 거죠. 무효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떨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회개신앙이에요. 회개신앙. 회개신앙 속에서 바른 열매를 맺고, 회개신앙 속에서 바른 열매를 맺고, 회개신앙 속에서 바른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떨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노가 아닙니다. 글쎄요가 아닙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항상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세워져야 할 것은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유업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집합제 명사적인 측면에서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의 열매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열매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정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열매됐는데 우리 떨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좀 오합지졸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미혹돼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회개 신앙으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 유업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업은 상속에 의해 받아지는 것입니다. 유업은 자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유업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공감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유업이 있고는 완전한 샬롬이 성취되어 있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샬롬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고 질고가 없고 완전한 회복된 상태에 완전함을 담고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성교 안 돼요. 그저 인사로만 말할 뿐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가올 이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표하는 측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과 샬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이 있는 곳에 그들은 던짐을 당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걸 복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잠시 이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세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참 고통 세월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참 야곱처럼 제가 험난한 세월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얼굴은 볼 때 여러분 멀쩡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 얼굴을 바꿨을 뿐입니다. 진짜 제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부교제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금 518장입니까? 옛날에는 장이 518장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수예배 때 인도를 하다가 한 30분 제가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했거든요. 인도를 하다가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붙들려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순간 십자가에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교육자가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한 곡만 했습니다. 한 곡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계속 그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성도들이 그 찬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수요일에 마치고 난 뒤에 당일실에 불려갔습니다. 왜 그것만 불렀냐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끌림 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없이 붙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꼼짝없이 붙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 유업을 받은지 감이 오십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그리스도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유업을 받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른다든지 인간적 공로주의 속에 빠진다든지 이런 속에 신앙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보혈을 발라놓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증가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도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1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은 반드시 믿음의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기 대해서 증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의 때가 지금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정신을 더욱더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조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환난이 거듭되는 이 시대에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사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 사실이 환난 때 제일 먼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여기에 대해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1서 4장 3절은 증거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지금 세상에 와가 있다. 벌써 지금 세상에 와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곧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근본을 단단히 세워 무장하고 오늘도 내 더러운 찢기를 회개신앙으로 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잊지 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의 자손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오늘도 우리는 그 열매의 산 주인공임을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자로서 오늘도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근본들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지만은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사람의 말로서 감동 가마를 씻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오늘도 선포된 줄 압니다. 주님의 주신 꼴의 양식으로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그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 부르는 교회로서 새 노래 부르는 성도로서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펼쳐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말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바로 지상대 위임령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한 주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더욱더 조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또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속에 우리 성도들 달려갈 때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육은 더욱더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의 환경들과 육신도 함께 조성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